말씀은 요한이 오늘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뭔가 가이오의 어떤 선한 행실을 요한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문안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 이제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네가 범사에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문안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왜 이런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하는가? 이제 3절에 보니까 어떤 형제들이 와서 이제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진리 안에서 너가 행한다고 형제들이 나에게 증언을 하더라라고 이제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심히 기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면서 그만큼 가이오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형제들이 그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을 이제 요한에게까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이오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이제 하면서 그것만큼 그렇게 내 자녀가, 내 제자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는 기쁜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칭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5절부터 이제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 내 이웃,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그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순회하거나 이제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주의 종들, 이제 흔히 말하면 주의 종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이제 그 섬기는 일을 가이오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환대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행함을, 주의 종을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을 너가 했기에 그것이 참 내가 듣는 것이 기쁘다. 그 신실한 일이고 그거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전송이라는 것은 그들을 도와서 여행을 이제 돕는 겁니다. 돕는 것을 이제 전송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가이오가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를 칭찬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이오를 보아라.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돕고 환대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듯이 6절에서 그게 신실한 일인데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 가이오 너의 사랑, 그 사랑을 증언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7절에 또 이렇게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이오 너가 합당하게 그 주의 종들을 돕고 전송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선교하러 나가서 그들을 더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도리어 선교지에 나가서 반대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겠죠. 예, 물론 이제 자리를 잡고 많이 제자가 세워지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초기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블레싱 데이 때 항상 한국사 시간에 배우듯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 필요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하듯이 이 주의 종들은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있는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이지, 뭔가 반대로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이제 선교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거, 그게 가이오 너의 신실한 일이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8절에는 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고 마땅한 일인가라고 할 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진리를 전하고 이제 나가서 하는 일 가운데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로 나간 그 사역자들을 우리가 돕고 또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환대하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가 나가서 하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이고 진리로 함께 일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행함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실한 모습이다. 가이오 너의 선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9절에서는 이제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9절에 보시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이 요한 3서를 썼다라고 자료에 보면은 또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완전 가이오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고 환대하기보다도 그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죠. 교회에 내가 두어 자를 썼다.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교회 위치에 있는 지도자급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어 자를 썼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예, 저는 이게 보면서 교만이다, 이거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디오드레베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나와 또 이 그들을 맞이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면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이 장로인 요한 그리고 많은 그 주의 사역자들을 악한 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환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 환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악하다, 디오드레베가. 그래서 11절에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예시로 들면서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이거는 악한 거고 선한 것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믿어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끝 인사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환대 하면서 이 장로인 요한이 가이오에 대하여 이제 2절에서 문안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가이오에 대하여 어떤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지금 잘 되었다고 딱 요한은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요한이 무엇을 가이오의 어떤 면을 보고 영적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고 좋다고 잘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묵상이 좀 많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묵상이 되면서 쭉 보니까 이 5절 이하에서 쭉 보는 이 가이오가 행했던 일을 보면서 그게 증거로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어떤 그 증거로 나타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대, 그리고 영접, 그리고 섬김, 특히 오늘 말했던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위한 섬김. 이것이 그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죄성인데 남이 한마디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서 삽시간에 퍼집니다. 나에게 있었던 이 부정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청소년 청년 시절에 수련회 기도원을 딱 갔는데 이제 그 기도원 담당하시는 사역자 목사님께서 그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한 10시 반, 11시 되면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늘 있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말을 하지 말고 오늘 제발 일찍 자라. 너희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은 것을 다 놓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말을 조심하고 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씻고 잘 준비하고 일찍 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놀고 싶고 계속 말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이제 막 장난도 치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그 부정적 말 한마디 그리고 뭔가 남을 비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공동체 안에 삽시간에 확 퍼져서 모든 온갖 그 불신앙과 부정을 확 뿌려버릴 수 있는 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이 디오드레베를 여러분 잘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디오드레베 악한 말,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뒤에서 그들을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주의 종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 버리게 되는 거. 근데 이 모든 원인은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
교만하면 이렇게 대적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눈에 확실하게 뭔가 대적하는 행동이 없어도 마음에 많은 대적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보면은 사역자들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음에 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교만해가지고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칭찬받는 사역자 이런 게 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막 뭔가 이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티는 안 나도 마음에 은근한 교만이 쫙 깔려 있어서 행동하는 것 자체도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액션이 안 나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거에 대한 선을 싹 지키면서 요만큼만 도와주고 안 하고 이제 이런 게 좀 저한테 교만함이 있어서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런 교만함이 점차 깨지는 일들이 저 스스로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칭찬받고자 했지만 도리어 그냥 칭찬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뒤에 이제 뭐 다른 말들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높아지고자 할 때 더 낮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 스스로에게는 있었습니다. 뭐 정말 많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 속에서 교만이 자꾸 깨지고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루셔서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높아지려고 내가 막 잘하고 싶고 막 이렇게 잘나고 싶고 막 할 때 뭔가 하나님이 사건이나 문제를 주셔서 나를 탁 치시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치시고 또 내 삶 속에서도 뭔가 이런 치는 자랑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그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그게 결국에는 은혜로 해석되어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과 계속 싸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은혜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이 가이오는 어떻게 보면 이 디오드레베보다 가이오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가 주의 종을 환대하고 또 섬기고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볼 때 그가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요한이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가 다른 이들을 형제를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 행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도리어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때에 이제 이렇게 그 주변에 있었던 형제들이 칭찬하고 팍 뛰어서 요한에게까지 들려와서 요한이 이렇게 그를 축복하는 말까지 쓰는 거.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높이시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낮추신다라는 그 복음서의 말씀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하고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묵상할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한이 축복을 했듯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이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래서 볼 때 3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했듯이, 오늘 이 가이오의 행함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는 곧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그 요한 1서 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 1서 3장 23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듯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오가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또 형제를 섬기는 것,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 이게 단순히 그냥 주의 종을 섬기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 안에 지금 가이오가 거하고 있는 증거로 나타난 것이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 있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또 그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는 전파가 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로 인하여 전달된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안에 이 진리는 생명력이 있고, 진리는 살아있어서 이 진리가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진심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는 그 진리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율법은 옳은 말이고 하지만 사람이 떠납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뭔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거. 그런데 된다고 허용해 주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저의 삶에서, 저의 인생에서 복음이 묵상이 된 것은 이게 되나? 라고 하는 거. 항상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랬는데 그게 된다고 이제 허용이 됐던 게 이제 복음이에요. 저의 삶에서. 저는 항상 저의 삶에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딱딱 흑백 논리로 딱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을 딱딱딱딱 구분하면서 이제 사는 삶이었어요, 저에게. 그게 굉장히 율법인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초기에 하나님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안 되는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이게 왜 되지? 흔히 제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네. 막 이런 거. 고개를 숙이네. 핸드폰을 하고 있네. 뭘 먹네. 막 이런 거.
뭘 자네? 잠을 자네? 이런 거. 근데 그게 된다고 하네? 이게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서, 아, 복음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허용해 줄 수 있는 게 은혜고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되고 안 되고 해서 사람을 탁탁탁 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허용하는 거. 일단은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게 이제 진리. 그래서 진리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해도 누군가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똑같이 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결과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결과로 되어지게 되는 거. 예,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의미가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좋은 선한 일을 막 봉사를 하고 하는 거, 예수 없이 하는 것보다도 단 한 번일지라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그 진리의 행함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파급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묵상이 된 게, 우리 큰나무교회가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게 이제 입양을 했잖아요. 그 입양했던 그 과정이 굉장히 선한 일이고, 세상에서도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행함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일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엄청난 파급력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저의 인생 속에서도 단 한 번의 결정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이 바로 이제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진리 안에 거하기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 한 번의 결정. 제가 이제 그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진솔하게 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 속에서 단 한 번의 그 선택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선교의 사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역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고서 신학교를 가게 된 그 단 한 번의 결정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게 이제 결혼의 결정에서도 이제 많은 영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단 한 번의 행함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엄청난 파급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인생의 결정이 행함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했던 것처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셨듯이, 먼저 영혼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며 이제 나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적용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주의 종, 또 이런 교구장님들,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우리가 욕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비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악하다고 평가했듯이 우리가 주의 종을 모욕하고 그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평가하고 막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오늘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도리어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고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하여 환대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악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지만 그 목회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뭔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잘못된 일을 가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주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잘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거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던 요한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어서 우리 범사가 축복받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큰나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회자에 대한, 또 주의 종들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정리를 잘하게 해주셔서 비방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